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인사하는 그 대상이 밤새 아무런 일이 없어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인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안부를 묻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체 하는 정도로 예의를 차리는 정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존중의 의미로서. 이 안녕하세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이 우리 사이에 보편적인 인사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라고 한다면 반면에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탈이 있고 편안치 못하게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이 인류사가 위태롭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시대마다 어떻냐면 태평성대를 누리기보다는 거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생존해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위험한 모험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진보하고 그리고 또 윤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서로의 안정망을 확충해 왔습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불안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정망을 확충해 왔지만 어떻죠?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던가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전히 이 물음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기쁜 마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범주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뻔히 예측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뻔히 예측되는 두려움.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렇죠? 자녀들이 예를 들자면 시험 못 봤으니까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겠다. 뭐 이런 뻔한 예상. 그리고 늦잠 잤으니까 지각하겠다. 지각하면 이제 눈치도 보이고 직장 상사한테 또 혼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뻔한 예상이 가능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상상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생로병사와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기 마련이죠. 아직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뭐 이렇게 미리 상상을 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죽는다면 이런 아직 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최근에 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만약에 못 봤다면 그 한 번 못 본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미리 상상하게 됩니까? 아직 잘 펼쳐지지 못한 인생 전체를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망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경제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었던 친구라든가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질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그 신뢰관계가 깨질 때, 그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여러 두려움의 범주 속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서
단 하루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냐면 평형감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 평형감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가 이제 균형을 이루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균형감인가? 그것은 불안감이 해소되었을 때 우리의 그 평형감은 이루어져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냐면, 이것도 제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우리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거나 한 가족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에게서 신뢰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거나 지식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 편인 것처럼 내 사소한 생각까지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정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가 나의 바람대로 되어갈 때, 그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가 지나치게 기대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안정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지위, 즉 성공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에서 안정감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일까요?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면 단지 물질적으로 누리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요.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떤다, 이렇게 보통 사람 알랭 드 보통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오랜만에 하나 봐요. 유머 코드가 안 맞나 보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열광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참. 그래도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뭡니까? 저를 보면 뭐 외모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대부분 이제 행동의 섬김이라든가 말의 섬김,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이 분명히 있죠.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얘기를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하죠. 왜 하죠? 집에 가서 또 인정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요. 또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 안 하고 싶어진다?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아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지만 약간 어이없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맞아, 그만 좀 해,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정받았던 그 이야기는 훗날 무용담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그 이야기를 또 훗날에 잠자기 전에 또 꺼냅니다. 그럼 그때 아내가 저한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오빠 관종이야? 관종은 뭐냐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관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시죠. 신자된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응답받은 신앙인들의 간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희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 사람은 그 안정감을 어떻게 누리냐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측면, 신앙적인 기도 응답의 측면, 이 모든 안정감의 범주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을 놓고 평생 안정감을 느낄 만한 안전한 것들인가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평생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왔고 거기서 누렸던 안정감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 불안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안전한 것에서 계속 안정감을 가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불안정감이 주는 것에 예속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깨어짐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안정감을 느끼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렸는데, 관계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서로가 하나의 상황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안정감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친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친하게 지냈다 생각했는데 나 빼고 위층 어머니랑 놀러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못하는 거죠. 그냥 삐짐 정도가 아니라 눈물 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회적 가치의 안정감을 누려본 18세기의 거장,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가 51살 때 이 사실을 깨달았대요. 51살이 됐으면 어떤 시기냐면 이미 그가 쓴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고 난 상태인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나 신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중요해지고 부유해지고자 하는 그 불안한 욕망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높은 지위에 있어 본 톨스토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지위를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불안한 욕망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톨스토이는 그러한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높은 지위를 추구해가는 그런 경향들 속에서 야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 봤대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전의 모든 야망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것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그런 의문을 가라앉힌 그 해답이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바로 신이었대요. 신.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라 신. 톨스토이는 이제 그래서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의 거장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충분히 배울 만한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라고 믿고 소원하고 소망해 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그대로 안고 주님 나라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삶의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그대로 내 가슴에 간직한 채 주님 나라 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인데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은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주인공 이름이 맥인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 5을 낳았습니다. 자녀 5과 함께
자녀 3명, 영화에서는 3명이더라고요. 근데 막내딸이랑 가족과 함께 이제 피크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내딸이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납치가 된 것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납치가 된 거죠. 근데 찾았으면 했는데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슬픔을 경험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소설은 그 딸과 그대로 사별의 아픔으로 끝을 내야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이 우리 삶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인생이 드라마틱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현실, 큰 슬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한 단면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 아십니까? IVP 책의 출판사에서 나는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책을 쓰셨어요. 2005년도에 8월에 아내가 이제 셋째 아이를 낳는데 그때 당시 아내의 나이가 35이래요. 근데 셋째 아이를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입니까?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아빠 혼자 자녀 셋을 이제 키우는 것이죠.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없는 간증집이 바로 그 책이에요. 아픈 가족을 두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탄길로 잘 아시는 이철환 작가 아실 겁니다. 430만 부의 베스트셀러였죠. 연탄길을 내기 위해서 5군데에서 출판사에 5군데 냈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서 계속 열심히 하여튼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 6번째 출판사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책을 낸 건데 그 책을 쓰다가 이제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과로를 해서 이명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명이 보통 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심하대요.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귀에서 계속 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때 오셔서 간증했을 때는 16년 동안 그것이 이제 지속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20년 가까이 그 이명 증세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분의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그 책에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그린 내용을 호소하고 있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챕터와 마지막 장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는 확신했던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두막이라는 책과 김병년 목사님 그리고 이철환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분명히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요셉, 욥, 다윗, 바울 아실 겁니다. 벌써 딱 누군지 아시겠죠? 이들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 하면 형통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욥 하면 역전의 용사, 그리고 다윗 하면 승리의 역사, 바울 하면 능력 행함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부각돼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저들이 고난의 역사도 분명히 살아갔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삶을 컨트롤할 수 없고 바로 내일이라는 그 소망도 박탈당해서 혼비백산하는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 방향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을 가지면 너의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이 넘어가는 부분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이 모습에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면 내가 여태 응답받지 못한 그 무거운 현실보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현재가 너무 아프니까 미래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래가,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미래가 눈앞에서 꽝 닫히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까? 저는 지금 기도해도 소망이 없고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 소망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만 모든 삶의 승부수를 걸고 거기에서만 안정감을 찾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본 바. 거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현실에도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무거운 현실 속에서 감히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까요? 관계에서도 참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에서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 응답에서조차도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제 방황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시고 너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더 원하신다면 더 채우신대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자녀된 위치가 그런 위치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원하는 것은 알아도 우리는 필요한 것은 잘 모릅니다. 부모된 위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고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진리에 우리의 참된 안정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데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는데 잘 안 된다.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아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안정감을 확신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확신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까지 나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들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보세요. 마치 그것들이 밀폐된 방이나 낯선 말로 쓰인 책인 것처럼 지금 당장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잡고 오래 씨름하다 보면 해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해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난 뒤에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케는 현재를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언젠가 두려움을 주었던 낯선 것들이 내 삶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제 이 보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수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참된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어요. 이 진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 거친 파도처럼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세상의 불안들, 두려움의 내용들 앞에서 나를 아시고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깜깜한 그 아픔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결과만이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도 응답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삶이 있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